한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소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갖다가 왜 하셨냐면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때문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이 비유의 말씀을 갖다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14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을 듣고 이렇게 비웃었냐면 예수님이 앞에서 어떤 이야기 하셨냐면은 물질, 재물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요 물질이 많은 거,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들 갖다 했습니다. 축복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정말 좋아했어요.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부유하게 되는 거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갖다가 함께 섬길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주인을 갖다가 섬길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또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들에게 축복해 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갖다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니까 이 말 듣고 이들이 비웃었던 거예요. 이게 한편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그리고 이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사실 다른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니까 마치 내세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이런 일에 더 집중했던 겁니다. 돈을 모으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땅에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삶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갖다 돌보고 이들에게 관심 갖지 않고 그저 돈 모으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데 부유하게 사는데 노력했던 이 사람들이 훗날 어떻게 되는지 반대로
비록 이 땅에서 돈이 없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의 차이가 뭔지를 갖다가 비유로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나사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내세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삶과 물질을 사용할 것을 갖다가 가르치셨던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총도 및 새생명 초청주일로 예배 드릴 건데 남은 일주일 더 나가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에 좀 깊이 새겨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던 가난하게 살던 모두 다 죽어요. 사람이 내세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믿고 살던 믿지 않고 살던 모두 죽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믿음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삶을 살던,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하며 삶을 살던, 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던 모두 다 죽는다는 거죠. 사람이 이처럼 한 번은 다 죽는 건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돌아왔고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죠.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모든 사람들은 한 번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갖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둘째,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 결과는 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3절을 다시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둘로 나누자면 음부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으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23절 가서 잘 보면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그는 부자를 말합니다. 부자가 지금 어디에 있냐? 음부에 있어요. 음부는 음부라 핵된 헬라어는요 지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 반면에 나사로는 어디 있냐?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갖다가 여겼습니다. 여기는 받았죠. 여기도 하나님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나사로가 있는 곳이 천국이죠. 그리고 이 말은 나사로가 비록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다시 말해서 육적으로는 정말 너무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갖다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자 22절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또 말해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 있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각자의 천사가 있대요. 근데 이 천사가 그 사람을 갖다가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또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 뭐냐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을 갖다가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2절 마지막 보면은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고만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해서 천사가 부자를 데리고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부자는 음부에서, 다시 말해서 지옥에 있다는 거죠. 천사는 지옥으로 데려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갖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를 갖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잘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은 이 땅에서 살 때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학교 나왔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녔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음부, 다시 말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자는 지옥불로 내서 목이 마르고 괴롭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방울 하나 떨어가지고 물 묻혀가지고 자기 혀를 갖다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성경에 보면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 곳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바위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15절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49절 보면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지옥에는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 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49절을 세 번역은요,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불못과 유황못, 풀무불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불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구더기조차 죽지 않고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절여진대요. 우리가 김장할 때 보면 배추를 갖다 막 소금으로 절이듯이 불에 절여진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는 세세토록, 다시 말해 죽지 않고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당하면서 울며 이를 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음부 지옥에서 불 때문에 너무 목이 마르고 괴로워서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묻혀가지고 자기 혀를 갖다 시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먼저 25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난 목요일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에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서 두 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씀을 갖다가 나누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 두 명을 갖다가 숨겨준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가 멸망당할 것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져가지고 다 죽는다는 것을 갖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갖다가 이제 숨겨줬던 겁니다.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이제 뭘 요구하냐면은 여리고 성을 갖다 만약에 무너뜨리는 그날 되면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 형제, 그리고 그에 속한 자들의 목숨을 갖다가 구해달라고, 이들의 목숨을 갖다가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여리고가 무너질 때 여리고에 있는 많은 금은보화들 이걸 갖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생명을 갖다가 보호할 것을 갖다 이걸 요구해요.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합은, 그죠? 기생 라합은 자신의 부모, 가족의 생명, 이걸 갖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알고 있고 믿었어요. 그래서 금은보화를 요구하지 않냐고 자신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의 목숨을 갖다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갖다 기생 라합은 알았던 거죠. 아마 오늘 우리도 만약에 라합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목숨, 이 생명은요, 지금 죽음을 피하는 것 뿐입니다. 이 죽음에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살아났다고 해서 죽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반드시 죽어요. 그죠? 한번 죽었죠, 이 사람들도. 우리 사람들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 번 죽는 목숨, 어떤 생명을 갖다가 구한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 그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갖다가 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자꾸 육적인 생명, 육적인 삶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그때 한 번 죽는다는 거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죠? 굉장히 육적인 삶에 집중해요. 육적인 생명에 집중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육적인 삶의 형통, 육적인 삶의 풍성함, 육적인 삶의 건강, 이렇게 육적인 삶의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걸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과 가족의 영혼과 형제자매의 영혼과 친구와 이웃의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오고 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갖다 믿는다면 우리는 육적인 삶보다는 영적인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했던 오늘 이 말씀을 갖다 인용해서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어떤 질문이냐?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살지만 대신에 훗날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것과 이 땅에서 좋은 걸 누리며 살지만 훗날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뭘 선택하겠는가? 쉽게 말해서 부자의 삶, 부자처럼 되는 걸 원하는가? 아니면 나사로처럼 되는 걸 원하는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뭘 선택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 내 형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선택해서 기도하라고 한다면 뭘 선택하고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은 내 세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갖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삶에 집중하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잘 보면.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죠? 부활을 믿고 내세가 있다고 믿고 말하면서도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편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들이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 또래 목사님들이 만나면 가끔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앞으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목회하기 힘들 거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점점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점점 헌신 안 한다는 거죠.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 안 합니다. 점점. 그냥 자기네 집, 자기 가족 식구들 뭐 여행 가는 거 이런 데는 많이 물질 투자하면서 헌신하면서 막 시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점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점점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람 숫자 많아도 헌신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니까 이제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들 합니다.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 그리고
이 땅의 삶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삶 중에서 어떤 삶에 더 집중하고 있나 지금. 그리고 내 자녀, 내 형제 자매들, 내 가족들도 어떤 삶에 더 관심이 있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삶은 뭐냐면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면 훗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삶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갖다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삶을 살지만 대신에 훗날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것과 이 땅에서 좋은 건 누리며 살지만 훗날 지옥에서 괴로움 받는 것 중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내 자녀, 내 형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난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솔직하게 나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 그리고 이 땅의 삶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의 삶 중에서 지금 어떤 삶에 나는 더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녀, 내 형제자매, 내 가족들은 어떤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부자가 있는 음부와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나사라고 있는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죠. 이 구렁텅이라고 했을 땐 헬라는 어떤 뜻이냐면요. 협곡 그리고 크게 벌어진 틈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 사이에서는 건너올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지옥에 가면은 무슨 일 천국에 다시는 올 수 없다는 거죠. 한번 가면은 그렇게 되어 있대요. 이제 부자는 아브라함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 얻을 수 없게 되자 뭐라고 하냐면 27절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자는 나사로를 갖다가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달래요. 왜냐면 아직 살고 있는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이 5은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가서 증언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기 증언하다라는 했을 때는 헬라는 어떤 뜻이냐면요. 경고하다, 자세히 권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과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경고하다 이렇게 번역해서 경고하는 거. 그러니까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형제 5이 있는 곳에 보내가지고 자신이 있는 음부 지옥에 오지 않게 경고해달래요. 쉽게 말해서 너 지금처럼 그렇게 삶을 살면 너의 형제 부자처럼 지옥 간다? 이렇게 경고해달래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쉽게 뭐예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경고하라는 겁니다.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경고하래요.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경고해달래요. 혹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경고한 적 있습니까?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경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부자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자기가 부탁해서 왔다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 그리고 자기 형제들은 음부 지옥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달라고 했다고 말하면 자기 형제들이 자신 있는 음부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경고하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집중해서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형제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 게 잘못이라고 깨닫고 나사로처럼 하나님만 섬기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이 부자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갖다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돈을 좋아하고 돈만을 사랑했던 이 부자는 나사를 통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갖다가 경고를 해서라도 자신 있는 음부 지옥에 와서 자기처럼 고통당하지 않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쉬운 예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좀 편하게 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에도 안 쓰고서 자녀 교육시키는 것이 많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죠?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지금 이 부자가 그런 마음이에요. 나처럼 지옥에 와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죠? 자기 형제만큼은. 그렇다면, 그죠? 오늘 나는 어떠냐는 겁니다.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의 영혼을 갖다 사랑했어요. 영혼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그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기를.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 나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 먼저 성경에서, 그죠?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갖다 꼭 마음에 새게 됩니다. 성경 경고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의 오실 길 갖다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처음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처음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세례 요한이 잡혀서 사역을 이렇게 잡혀서 이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되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 갖다 준비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갖다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선포했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갖다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 병의 나음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몸을 갖다 치료하신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건강만 얻는, 육적인 건강만 얻는 이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가 간증 듣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의 몸에 병이 들어서 또는 가족의 병이 들어가지고 세상 의술로는 고치기 상황이 힘든 사람들을 교회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치유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치유받지 못하더라도 교회 나와서 이제 그 몸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 듣죠. 때로는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안 돼가지고 좀 잘 되고 싶은 마음에 교회 나왔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만나서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죽으려고 했다가 누구 말 듣고 한번 교회 나왔다가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 만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보다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정말 많이 하셨어요. 천국이란 말씀을.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하늘에서라는 말은 천국에서라는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44절 45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셔요.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어요.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부자도 자기 형제가 지옥에 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친척이나 친구들이 지옥에 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친척이나 친구들이 천국에 가길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되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은 물론이고 형제, 자매, 가족 등이 천국과 지옥 중에서 어느 곳에 가길 바라냐고 말하면 천국이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천국에 가길 바라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냐는 거죠. 또 천국에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냐라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대다수의 부모는 그죠?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이 있어. 경제적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나는 못 먹고 못 싸고 뭐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학원도 보내기도 하고 과외도 시키기도 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힘들다 하면서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 형제, 자매들 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좋은 대학에 진학한다고 해서 장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좋은 대학에 진학해도 그것이 훗날 자기의 생애에 한 50년 정도밖에 책임을 못 져줘요. 그런데도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그죠?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과 지옥의 삶을 결정한 일에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하냐라는 겁니다. 5, 60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애를 쓰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그럼 예수님은요, 내세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고 가르치면서도 실제는 내세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처럼 돈을 좋아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갖다 하셨을까요? 예수는 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살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이야기를 갖다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는 걸 갖다 모르며 살던 부자를 통해서 나사로를 갖다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자기 형제들만큼은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지옥 음부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내세가 있다고,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거 갖다 말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죠?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내 삶은 현세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삶을 갖다가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물을 갖다가 하늘에 쌓는 삶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쌓는 삶을 갖다가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 진지하게. 나는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서 한 곳에 가게 되는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둘 중에 하나 가는데 어느 곳에 갈 수 있는가? 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말로. 내가 지금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보물을 땅에 쌓는 삶을 갖다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말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내 삶은 이 땅의 삶에만 집중하고 천국의 삶을 위해서는 그저 흉내만 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까지 하늘에 쌓은 것과 땅에 쌓은 것 중에서 어디에 쌓은 것이 더 많은가?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데 그럼 내 가족들은 어디 가길 바라나? 나는 천국 갈 믿음이 있는데 그럼 내 가족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은가? 제가 새벽 기도에 이야기했지만 정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계신데 이 은퇴하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그래요. 내 아이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시는 거죠. 내 가족의 영혼에 대해서 내 가족의 그 믿음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지금 내 가족, 내 형제들이 천국에 갈 믿음이 없어 보인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나에게 부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정말 있는가, 나에게?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총도움이 새생명 초청주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새생명 초청주를 위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형제자매,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도움을 갖다 구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갖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들이, 내 형제자매들이 우리 말 들으면 좋은데 안 듣잖아요. 들으면 이미 다 교회 나왔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좀 하겠죠. 제대로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겠죠. 안 들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도와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에 나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혹시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또 이런 가족이 있는 분들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 염려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 가족이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가? 보니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 부모가 알잖아요. 그렇죠? 좀 염려가 되면 그것들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 믿으면서도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잘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그렇죠? 총도움의 새생명 초청주일에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을 부른 시간에, 또는 찬양대 찬양을 듣는 시간에, 설교를 듣는 시간에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나가 서원하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필 정말 간절히 기도해. 서원하듯이, 한나가 서원하듯이, 서원 기도하듯이. 그런 간절함이 최소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권면하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 가족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 형제자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 친구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최소한. 바라기는 다음 주 총동원 및 새생명 초청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믿음을 얻고 다시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누굴 믿고 누굴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더 이상 좌우를 아버지 하며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올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족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황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꼭 주시옵소서. 진실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갖다 믿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것을 갖다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이웃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아버지의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하려고 몸부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는 그런 주의 날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